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성탄 전야 행사를 했습니다. 유아부에서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자녀들이 찬양과 율동을 할 때 활짝 웃으며 연신 사진을 찍고 축하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앞자리에 쭉 앉아가지고 아빠든 엄마든 할머니든 할아버니든 사진을 막 찍으면서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집사님 중 한 분이 말씀하시길 자기 딸이 제일 이뻐 보였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렇게 이쁘게만 보이는 아이들이 부모들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할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둘째는 그동안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관적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못마땅하게 여겨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고 미워함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원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지극히 적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원망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매우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당신 탓이요, 네 탓이요 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내 눈앞에 없으면 불평하고 그 불평이 상대를 탓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눈에 보이는 먹고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애굽에서 나온 후 애굽에서 가져온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신광야에 머무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 괴로워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배고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며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도록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아직 계명을 주기 전이므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시며 하시는 말씀, 즉 기본적인 일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책망합니다.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원망은 모세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기적을 보이시며 인도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나올 수 있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전에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통해 장막을 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먹을 것이 떨어지자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았습니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의 삶을 만나면서
마음 안에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함과 기쁨을 붙들고 살았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새해에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새롭게 생겨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보고 서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학대받는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냈더니 재보침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과 문자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뭐라고요? 감사. 맞습니다. 감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는 삶은 내일을 힘차게 동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2017년도에 여러분의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다 보면 우리의 원망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돈을 세다 잠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세어다가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세다가 잠들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세다 잠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망은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원망이 옵니다.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즉 내 입에 들어가 배부르게 하는 육체의 만족만 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눈앞에 없으면 금방 모든 상황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육체의 배를 채우는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고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때 원망은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배부른 까닭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배역하고 배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이토록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매일 넘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나오는 불신을 제거하여 버리고 늘 믿음으로 주님의 길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일삼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공급하셔서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내려오는 하늘 양식을 통하여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하는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새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사랑에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답해야 할 것에 대하여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계속되는 하늘 양식 공급 속에서 두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먹고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고 대신에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두어 벌레가 생겨 냄새가 났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거두러 나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늘 양식의 공급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세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우리들의 원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앞에 화면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만이 아니라, 어제 지나간 일이 아니라, 내일 올 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을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버리더라도 쌓고 싶은 욕심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살지 말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양식을 통해 배만 부르지 말고 영혼의 하늘 양식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삶을 떠나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분의 영광 안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은혜 아래에서 지속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데는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다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서 율법으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토라는 본문에서는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때가 아니므로 이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인 만나와 관련하여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에 대한 규정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규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 기본적인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의 2017년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동행하셨습니까? 그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 기본적인 것에서조차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 안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구름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실 때의 표현입니다. 백성들은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원망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평과 미움의 싹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속으로 당신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자신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긴 여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거나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치도 않는 믿음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인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먹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먹고 배부름은 세상의 만족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 하늘 양식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하늘 양식으로 계속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귀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안에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내려가는 동안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이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런 시궁창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제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궁창에도 꽃은 피더랍니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시궁창에 어떻게 꽃이 피인답니까? 죽어 있는 곳에 어떻게 생명이 필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은 일인데요.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나의 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 아름다운 시온의 꽃으로 피어 있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의 향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는 오늘의 삶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시궁창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의 꽃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활짝 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부터 동행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새해에는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먹고 배부른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살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들이었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